신명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독독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내치는 이슬이요 연한 불리에 가는 비요 채석의 단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아멘.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알리야 토라 포션 이 제목이 5774번에 53번째가 되겠습니다. 53번째. 다음 주의 말씀이 이 마지막 54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타를 냈는데요. 53번째 말씀으로 하하지노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는 이 성경의 번역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먼저 들으라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될 때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지금은 이 겨울, 이 가을 시즌으로 절기의 시즌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저녁이 나팔절의 시작, 나팔절의 시작점입니다.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이 우주의 탄생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거기까지는 안 가도 아담의 탄생, 아담의 시작점이 바로 나팔절이다 그렇게 유대에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담의 탄생이 바로 이 나팔절, 아담의 시작이고, 또 그것을 인간력으로 유대에서는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달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7월 1일 유대력으로 7월 1일 되는 나팔절을 기점으로 한 민간력이 있고, 또 이 민간력을 통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달력을 제정해 주시죠. 그것이 6월절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진 달력, 여기서 영적인 달력, 그래서 그것을 유대력이다 또 표현하고 성서력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대력에는 민간력이 있고 성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어울리는, 조합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온전히 거듭나서 주님의 축복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6월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한마시아,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초막절로 완성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여호와 7절기로 되어 있는데 7절기 중에 5번째가 나팔절인 것이죠. 그래서 나팔절과 지난 수요일에는 나팔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팔절. 그래서 이 나팔절 때 밤에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그 말씀의 그 의도가 바로 이 나팔절을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밤에 도적같이 오느냐? 예수님이 도적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도적이 아니라 그분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도적같이 만나는 것은요, 결코 좋은 뜻이 아니에요. 도적같이 만난다는 것은 이 파수꾼,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파수꾼으로 세워졌는데, 그야말로 파수꾼이 하는 역할은 이 외부에서 침입자가 오는 것들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요, 이 더욱더 근본적인 의미는 파수꾼이 달이 떠오르는 그 달을 바라보고서 달이 떠오르는 그 시간에 나팔을 불어서 지금 이제는 아침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간이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도 하고, 또 나팔을 불어서 그 제사를 드릴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잠들어 있다라면, 잠들어 있을 때 대제사장이 순찰을 돌다가 잠들어 있으면요, 그 잠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불덩어리를 한 삽 떠가지고 그 옷에다가, 이 제사장 옷에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놀래가지고, 불이 붙었으니까 놀래가지고 옷을 올라당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잘 표현해놓은 내용이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나팔절, 나팔이 불 때 깨어있다라면요, 바스콘으로 깨어있다라면, 아 저기 달이 떠올랐구나 하고 나팔을 불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야말로 도적같이 오시지만 깨어있는 자는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기뻐서 나팔을 불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자는 그야말로 이 불덩어리가 붙어가지고 이 알몸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나팔절은 깨어있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었습니까? 그래서요, 이 금년 나팔절에 그 달이 떠오르는 시간에 나팔 부르고 싶어서 언제 떠오르나 달을 기다렸던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나 저제나 우리 삶으로,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 삶을, 이 절기를 삶으로 살아보지 않으면요, 그게 하나의 두루뭉실의 신앙이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도적같이 오는 그 시간이 언젠가, 그것이 달이 떠오르는 시간이다 말씀했는데, 달이 떠오르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달이 떠오르는 시간에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다가 도대체 달이 안 떠오르니까 인터넷을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금년 달이 떠오르는, 이 금년 나팔절 때 달이 떠오르는 시간이 이 새벽 6시래요. 6시 맞죠? 이 6시.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과학이 발달해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시에는 달이 떠오르는 시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 잠이 들어오는 거죠. 새벽 6시까지 기다리는 걸 잠이 안 들겠어요? 이것이 바로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자, 도적같이 주면 만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나팔절을 정확하게 나팔 부는 그 시간에 내가 깨어있어야 되겠다고 했다라면요, 금년 나팔절에 내가 깨어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라면 밤을 새웠든지 아니면 알람을 맞췄든지 그 시간에 일어났을 것이에요. 다행히도 새벽 예배라도 드린 사람은 새벽 예배 시간이 나팔 부는 시간이니까 들을 수 있었지만,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나팔절 그 나팔 불 시간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금년은 아마 잠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찌 보면 금년에 잠들어 있던 분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금년 나팔절에는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내년 나팔절에는 반드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우리는 그냥 어떤 두루뭉실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육적 이스라엘이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적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팔절을 그냥 나팔절 지나가는 것보다 라고 잠들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기가 현재 지금 절기 시즌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절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나팔절은 잊어버렸어요. 나팔절은 놓쳤어요.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이틀 동안 나팔절을 절기였는데, 나팔절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요, 자, 나팔절부터 대속절까지가 열흘입니다. 열흘 기간 동안은 뭐 하는 거냐? 자, 열흘 기간 동안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왜 금식하며 기도하느냐? 나팔절 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이제는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 전에가 에루럴에서 30일 동안 기도하는 기간이잖아요. 이것은 에루럴 기간 동안에, 이것은 테슈바, 그런데 슈브가 앞에 타브가 붙으면 완성되는 단어라고 그랬죠. 앞에 타브가 붙어서 그러니까 회개가 완성되는 기간이 바로 이 에루럴 기간인데, 슈브가 완성됐다라면 나팔절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슈퍼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팔소를 듣지 못한 것이고요. 나팔소를 듣지 못해서 그야말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이제는 이 지금의 이 대속죄의 기간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간인 것이죠. 금년 나팔절을 놓친 분은 금식이라도 하셔서 이 대속죄를 잘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것은 이 돌아오는 이 금요일 저녁이 대속죄의 시작입니다. 그래도 금년에 다양스러운 것이요. 지금 나팔절이나 대속절이나 다가오는 초막절이나 다 이 평소에 드려진 예배 시간하고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배만 그 예배 시간에 정한 시간에 예배만 잘 드려도 내가 나팔절인지 몰라도 나팔절 예배를 드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요. 금년 나팔절은 수요일 저녁이요. 또 금년 대속절은 금요일 저녁 에랍 샤바 시간이잖아요. 또 이 초막절은 수요일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간을 맞췄으니까 이렇게 드리든 저렇게 드리든 우리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23장에 있는 대속절에 대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말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이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아멘. 자, 속죄일은 뿔나팔을 불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불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이 쇼파르가 2개밖에 없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여유가 나시면 나팔 하나씩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예배 때 불자고요. 대속죄일 때 불고 나팔절 때 불고 청학절 때 불고 또 평소에 불면 안 되나요? 이 손미수 집사님 새벽에 옥상에 올라가서 나팔 부셨나요? 구름께서 달을 못 봤구나. 그냥 시간 맞춰 부시지.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또 이 예배 전에 찬양할 때 나팔을 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기도의 나팔을 불든지 쇼파의 나팔을 불든지 어찌하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대력으로 이 지금 7월달 신년이죠. 신년은 티시레이.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명절, 이 그 가을절에 세 가지 명절이 있죠. 7월 1일 나팔절, 또 7월 10일 대속절은 7월 15일부터 7 플러스 1, 8일간 이 초막절이 진행됩니다. 근데 이 나팔절과 대속절 기간은 이 그야말로 나팔절과 대속절은 그야말로 생사가 달려있는 그 시간이에요. 나팔절과 대속절이 10일 동안에 생사가 달려있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이 세 가지의 책이 펴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생명책. 새로 시작되는 한 해 동안 생명의 풍성함, 그래서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될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절, 이 신년의 인사가 샤나토바 그리고 인사를 해요. 이 샤나토바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의 날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서 줄여서 샤나토바, 축복의 해다, 그런 뜻으로 샤나토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신년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만 우리 한번 앞뒤 옆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샤나토바, 축복의 해입니다. 축복의 해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축복의 해입니다. 샤나토바. 우리는 반드시 그 샤나토바가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나팔절 전에 에루를 30일 동안 깨워서 준비한 자는 그 나팔소를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됐어도 샤나토바가 이루어졌지만요, 이때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책이 펴있어요. 새로이 시작되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를 받을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은 별로 눈여겨보지 마시고, 또 세 번째, 중간 단계의 책이 있어요. 금년 나팔절에 나팔소리를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 회개 기간 동안에
바로 이 대속죄일 기간 동안에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리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의 명단으로 대속죄일의 최종 결정이 나서 새로운 한 해 동안의 축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도에 의하면요, 나팔절 때 깨어있는 자는 그야말로 신년, 유대력으로 신년 5775년이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해가 되고요. 또 그렇지 못한 자가 있고, 또 그럴지 안 그럴지 중간 단계에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회색지대에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를 뜨뜻미지근한 신앙이다, 너가 더욱든지 차든지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이 반드시 차든지 더욱든지 하는 신앙,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축복의 책 이름이 기록되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그래서 대속한다, 이것을 용키프로 그런데요, 이 용키프로는 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가리다, 덮다, 감싸다, 죄를 덮다, 죄를 가리다, 죄사하다, 속죄하다. 그래서 속죄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속죄에 관련된 유대인의 전세를 보면, 자, 아담이 회개한 날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대신 보내는 날, 또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지키는 대속죄일에 닭을 잡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죠. 상징적인 의미로 원래 성전에서는 이 염소나 이 소나 양을 잡아야 되는데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 닭을 잡아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동물의 희생 대신에 선행을 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은 무려 대속죄일날 무려 5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5번의 예배를, 5번의 기도 모임을 갖고요, 회당에서 요나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요나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야말로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배에서 버림받아서 결국 이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그가 나와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나, 우스갯소리로 바로 그 요나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대속죄를 왜 우리가 지금 그 제사는 짐승의 제사는 다 지나갔는데 왜 대속죄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그렇게 강조하냐라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1.1획도 가감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1.1획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금년 나팔절이 금년 지난 수요일인데 듣긴 들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나버렸다, 이게 우리의 두루뭉실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는 말씀이 이 짐승의 제사가 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짐승의 제사가 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짐승의 제사가 패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없는 시대에는 제사를 대신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가 하루 3번씩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히브리서에 있는 제사가 패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밖에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어우르는 데서는 너무나 미약해요. 그래서 부분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인 그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제사가 패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가 패했다고 말하는 그 부류에서는요, 구약 속에 있는 많은 부분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는 천년왕국이에요. 앞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그 메시아 왕국 에스겔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는 동일하게 이 율법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 제사와 절기와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에스겔서를 설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는 폐해졌다고 하는데 폐해진 제사가 여기 다시 나오니, 지금은요 에스겔 성전이 천년왕국이다까지는 많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글쎄 봅시다요, 물음표를 달아놔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에스겔서뿐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이사야 66장에도 천연왕국이 등장합니다. 거기서도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립니다. 스가랴 14장에도 보면 제사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그냥 어떤 기독교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을 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의 성경 속에 넣긴 했지만 우리 인식 속에서는 빼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빼버리겠어요. 보통 제사가 폐해졌다고 생각하는 분한테 가서 에스겔 성전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봐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은 그러면 제사 관계는 뭐냐? 제사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것은요. 자, 이 땅에 있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제사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헌신된 아론의 계회를 통해서 바로 이 제사장이 나오고 그 대제사장이 나와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땅의 성소를 정결케 하는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혹시 무슨 지파로 태어나신지 아시나요? 유다 지파. 할렐루야. 그러면 만약에 유다 지파인 예수께서 이 레위 지파가 진행될 제사를 대신 드렸다면요, 이것은 토라를 어긴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토라를 완성케 하신 분이 토라를 어긴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그분은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소를 정결케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 성소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늘 성소.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 성소란 말이 아주 조금 나와요. 근데 그 하늘 성소, 자, 우리가 잘 인식해 보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짐승의 제사는 땅의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래서 이 각 지파 중에서 장자로 선택을 받은 지파가 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바로 왕 되시는 예수께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신 것이고, 그러면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된 것 같이 땅의 성소가 정결케 되는 기간이 언제냐? 땅의 성소는 정결케 되는 기간을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개혁이 이루어질 때. 그러면 그 개혁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완성시키는 그 끝점이에요. 천년왕국 완성시키는 그 끝점이 개혁이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그 개혁이 완성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이 완성되는 그 끝점이 천년왕국 끝점이니까 하나님이 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7이에요. 7. 6가지 숫자는 마귀가 미혹하는 시대요. 7이라는 숫자는 이 마귀는 무적행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갇히게 되고, 예수께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회복하는 기간이지, 우리는 과거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변한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도 여전히 이 땅은 1000년 동안 기간 동안 이 땅이 회복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 분명하게 제사는 에스겔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제사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짐승의 제사는 성전에서 드려지는데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성전을 회복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돼서 에스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맥락을 본다면요, 율법은 1.1획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1.1획도 가감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 이 나팔절이나 대속죄일이나 초막절을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동안 모든 것이 다 마치 패한 것 같이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이방인 교회로 대체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독립되면서 저들이 하나하나 회복돼 가고 있는 것이에요. 회복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토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과거에는 1948년도나 아니면 1967년도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이전에는요, 제사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누가 제사가 폐해지지 않았다라면요, 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사가 폐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있어요. 많이 인식하고 있어요. 거기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얼마나 많은 메시아닉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어떤 설교들을 보면요, 거의 많은 설교들이 절기나 안식일이나 11조나 제사나 이런 것은 폐해졌다고 강조하는 그런 설교가 아주 많이 있어요. 뭘 말합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절기나 제사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 화두로 이 기독교의 화두로 들어서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이게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누가 우리를 이단이라 그러면요, 이단이라 그 소리가 이단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부각시키는 거.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선전을 한다 그러면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홍보를 하려면 돈 들어가는데 남이 나를 홍보해주면 돈이 안 들어가요. 어떤 기사를 내가 이 신문에다 기사를 내려면 돈 내고 기사를 내야 되지만 뭐 그냥 기사거리가 돼버리면 그냥 돈도 안 들어가고 자동으로 홍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이 얼마나 많이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상황 속에서 아 그렇구나 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1.1을 가감되지 않았구나 라고 믿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옛것 붙들고 있다가 죽은 사자가 될 것이냐. 전도서의 말씀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고집만 피우다가 죽어지는 사자 무슨 소리 있냐 그러죠. 산개, 주인을 잘 따르는 산개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릅니다. 아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래요. 자, 폐한 것이 아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폐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케 했으니까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폐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게 폐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폐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요.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한다. 이 말씀은 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의 의도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분명하게 깨닫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신앙의 노선을 완전히 지우개로 싹 지워버려야 돼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잘못된 기둥들이 놓여 있어가지고 그 잘못된 기둥으로 바라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헬라적인 사고, 헬라적인 그런 모든 것을 다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시고 이제는 히브리적인 사고로 기둥을 다시 놔야 돼요. 그걸 고쳐보려면요, 고치는 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우리는 기존의 사고를 다 제거해버리시고 히브리 뿌리를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1.1도 가감되지 않냐고, 성경은 1.1도 폐하지 않냐고, 성경은 1.1도 자그마하고 치우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보세요. 다른 것을 첨가시키지 마세요.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회치랑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이요 이 주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까? 내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망한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봐라 율법대로 사는 저들이 바로 이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지 않느냐?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의존이요 사람의 계명이요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것이 교단의 교리인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나오는 교리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기회입니다. 기회를 그야말로 죽은 사자같이 자기 고집만 피우다 망할 것이냐, 아니면 산개같이 주인을 잘 따라서 아 과거에는 내가 이 헬라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히브리가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뿌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대천안을 이룰 수 있는 이루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바로 이 생명력이 기록되고 이 절기가 절기 시스템이 남의 절기가 아니라 나의 시스템이구나, 나의 축복의 사이클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유대인과의 차이는 저들은 예수를 몰라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들의 시스템은 성경의 시스템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절기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들 속에 예수 하면 들어가면 저들은 완전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와를 만났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전혀 상관이 없는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나름대로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 간사님이 기도 제목이 참 이슬람에서 어린아이들이 죽어지고 기도 제목을 하는데 너무 귀한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저도 그런 내용을 봤는데요. 어린아이도 죽음 앞에서 너 예수를 버릴래? 아니면 죽을래? 어린아이들이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선교사님이 글을 보냈는데 그 글 속에 뭐라 하냐, 한 명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죽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명 걸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왜 공평하시냐, 저들은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순교할지라도 예수를 붙들고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자가 바로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편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느냐. 누가 뭐 예수에 대해서 말해도 핍박하는 사람 별로 없고 누가 와서 돌로 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공평하시냐. 우리는 아직까지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들은 순교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순교가 다가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순교의 반열에 서경을 합니다. 나갈 수 있는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말씀 하나하나 가감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이슬람이나 저들은 예수와만 들어가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믿고 바로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시스템이 이방인 시스템, 이 세상의 절기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 건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스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얘기 한 번을 들은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순교하는 이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우리가 과연 그 저들과 같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저들만 순교 당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순교의 반열에 서길 원합니다. 나도 순교의 반열에 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시는 때 아멘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순교의 반열에 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들은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축복인 거예요. 저들은 그야말로 그 순간에 그야말로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순교의 반열까지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축복이고 저들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 연약한 믿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대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대속죄라는 말씀을 들려고 했는데 우리가 미리 알아야 준비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리가 있길래 대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오늘의 이 토라 포지션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자, 이 모세의 노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모세의 노래, 그래서 이 계시록에 가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있잖아요. 어떤 이단 총파에서는 계시록에 있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뭔지 아냐? 그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안다. 우리만 그것을 열어줬다 그러는데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이미 신명기 속에, 이미 출애굽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는 심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구원했다.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버리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저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보니까 안 되고 저렇게 보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마지막 계시록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 1절이 계시록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미 종말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해가지고 구약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인내보다가 이게 안 되니까 신약에서 새롭게 조명한 거,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완전한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친히 삶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바로 토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면 뭔 차이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보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율법은 그냥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은 몽학선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율법은 몽학선생이에요. 예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예수 안에서 바라보면 이게 토라인 것이죠. 하늘에서 내온 하늘나라의 법인 것이에요. 토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를 우리에게요, 왕의 자녀답게 살게 주신 것이 토라인 것이에요. 관점을 새롭게 해야 돼요. 구약의 율법이라 이거 몽학선생이라 예수께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할도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생명인 것이죠. 이것을 노래로 지어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끊임없이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결단코 토라에서 1.1획도 가감되지 않는 복된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이여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지금 신명기 32장 1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람들아 들으라, 회개하라, 사람들아 회개하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듣고 땅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밤하는 쥐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새는 하늘에 있고 쥐는 땅에 있잖아요.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늘이 듣고 땅이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은요, 하늘을 회복하신 것이에요. 하늘 성소를 회복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재림하시는 것은요,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출임하셔서 땅이 회복됐나요? 이 땅이 유토피아를 이루고 있나요? 에덴이 이루어졌나요? 우리 한번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나요? 예수께 출임하신 예수님이 땅을 회복하셨냐고 그거죠. 아니요, 땅은 여전히 옛 땅 그대로 있어요. 하늘 성수를 회복하신 것이고 다시 오실 때 땅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제사,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뭐냐, 제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뭘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은 땅이단 말이에요. 사람이나 땅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십니다. 그냥 움직이는 땅이 사람인 것이고요, 움직이지 않는 땅이 땅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땅도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땅도 움직인대요. 사람도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세포가, 이 뼈가 그냥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뼈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이게 뭐 얼마 만에?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바뀐대요. 우리 안복희 집사님 이 뼈가 몇 개월 만에 바뀐다고 그랬어요. 2, 3년 만에 자기 뼈가 완전히 다른 뼈로 바뀌는 거래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뼈가 바뀌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땅, 이 뼈나 사람이나 다 흙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땅이 아직 회복하지 않았어요. 땅이 완전히 에덴으로 회복돼야 돼요. 이 에덴으로 회복되는 기간이 바로 7이라는 숫자, 7,000년의 완성의 숫자인 것이고, 이때까지는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개혁을, 한 텀을, 한 시스템을 7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가 7일 초막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하루를 더 연장해서 쉐미니 아차레, 뭐 신카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루 더 연장하는 것은 7이 완성되고 그 다음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7이 완성돼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몸이 완성돼야 8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메시지를 잘 확인해 보면, 아, 이 근본적인 개혁의 때까지가 언젠가를 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합독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신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였대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제도는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거죠. 가정의 제도나 어떤 모든 이 형태의 예배의 제도나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땅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출임하셔서 영적으로 회복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것을 회복하신 것이에요. 재림하셔서는 땅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체질이 풀어지고 다 하나님이 온전히 에덴으로 회복하는 기간이 천년, 이 7이라는 숫자, 7이 완성되는 숫자까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제사가 피한 것이 아니라 제사는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이 회복될 때까지는 제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설교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분은 분명하게 저한테 상담을 하시든지 물어보시고요.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 부분이 아주 큰 문제예요. 앞으로 우리가 메시아에 가는 관점에서 이게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인식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시고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2절을 합독하십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소책자 전도지를 저 앞에 많이 비치어있죠. 언제든지 이 소책자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시고,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숙지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 이 조그만 소책자 안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가장 첫 번째 여호와, 그 다음에 예수와. 여호와가 바로 예수하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가 예수하다 우리가 인식한다면요, 바로 그분이 여호와가 구원자단 말이에요. 뭔지 구약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구약 속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 허다한 증인들은 어떻게 등장하겠어요?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와가 구원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여호와가 예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말씀하셨어요. 교훈이다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믿는 사람한테 준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준 것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준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토라는 교훈인 것이에요. 토라는 모학선생, 그것은 예수 않는 사람한테는 모학선생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모학선생이고요, 믿는 사람에게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 거죠. 이것을 잘 인식해야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반쪽이죠. 예수 믿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토라는데 토라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면 이 껍데기는 서 있지만 알맹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토라를 벗어나니까. 오늘 말씀에 나의 교훈은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 말씀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이것이 단비가 되고 이게 채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고, 우리가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다 되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 안식일이나 어떤 말씀을 지키는 부분이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내가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 안식일 그 예배당에서 그야말로 공산당에 와서 들어온 대로 쏴 죽인다. 그럼 안식일날 예배당 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는 그것을 토라를 안 지키는 것이 안 지키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상황, 이것은 어기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런 신앙,
또 이 어린아이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이 말씀대로 가는 신앙.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아직까지 순교의 바늘에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아직 못 되니까 그런가 보다 인식하시고, 하나님 나의 순교의 바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여호와의 분깃은 이스라엘 열국의 기업으로 줬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시작점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다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9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 뒤에 신명기 32장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의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냐?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자가 이스라엘인 것이고요. 이 이스라엘 중에서 열국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달란트의 비를 통해서 10달란트 남긴 자는 10고를 상급으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5달란트 남긴 자는 5고를 상급으로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진정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은 열국을 기업으로 민족의 수혜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만 경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움을 받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토라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재판장인 것이죠. 제사장인 것이죠. 신부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말씀 한 절 한 절 놓치지 마세요. 근데 그것이 그야말로 그것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인 것이고,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매였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주님의 세포 하나하나예요. 말씀은 주님의 뼈 마디마디 하나예요. 말씀은 주님의 그야말로 이 조각품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실체가 되신 분이 예수 하시잖아요. 생명, 새 생명은 예수께서 주시지만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하나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이 소득의 11조와 이 박하와 햄과 그 근처에 소득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입니다. 이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없이 율법을 향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천하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받는 자, 계시록 2장 26절을 합독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를 받는 자라고 하잖아요. 누가요?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떠난 자가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모세의 노래, 똑같은 제목이 되겠는데, 귀를 기울이라. 오늘의 제목이 하하진노라는 그 단어인데, 이 하하진노라는 단어를 잠깐 우리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이 하하진노의 어원이 이 아잔인데, 아잔, 듣다, 날카롭다, 명확하다, 주의하여 듣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잔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이 아진이라는 단어로 도구, 기구, 무기, 날카로운 무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쉽게 행하는 것이 강력한 무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회복되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앙은요, 그 안에 강력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강력의 진을 파는 권세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예수께서 여호와의 일검령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이 없는 은혜는요, 이게 금방 사그라져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은혜 속에는 귀신 들어오기 딱 좋아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은혜 받은 사람에게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귀신, 이 예수 점쟁이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은혜도 사모하고 말씀도 사모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지만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말씀만 들어가면 이 율법주의가 되어버리고요.
또 기도만 있어서 은혜만 들어가면 이게 귀신의 장난에 돌아나가요. 말씀과 기도가 잘 병행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하진우라는 말을 잠깐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31장 28절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여기서 귀에 들린다, 내 귀를 기울이라, 들린다라는 단어는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쌓였는데요. 다바르, 약속, 언약, 격언, 말, 언어를 말하죠. 자, 말씀을 듣는 것이 다바르의 뜨는 이 문을 말합니다. 자, 문, 그 뒤에 바르는 아들을 말합니다. 자,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씀인 것이죠. 말씀은 아들을 만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가는 것은 아들을 만나는 길을 들어가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하하지는 귀를 기울이라는 단어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라는 단어,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 천지를 창조하실 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이바레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베이바레함이라는 단어에 베트와 그 다음에 헤이 단어, 이 단어의 중간 가운데 두 번째 껴있는 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주 조그맣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는 하셨지만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서 헤이라는 단어가 신명기 32장 6절 말씀, 32장 6절을 합독하십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내 여호와 이런 단어인데요. 여기 앞에 써 있는 하라는 단어, 헤이라는 단어는 크게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에서 조그맣게 써 있는 단어가 지금 여기 와서 크게 써 있다는 이야기는 그 어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토라가 있는 것이에요. 토라가 들어가면 은혜가 없던 인생 속에 토라가 들어가니까 은혜가 들어가더라는 것이요. 이 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헤이라는 단어가 붙었더니 아브라함이 됐어요. 열국의 아비가 됐어요. 이 사레에게 헤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더니 사라가 된 것이에요. 열국의 어미가 된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창세기 창조의 시작 그때부터 이 신명기 마지막 완성, 여호와의 말씀이 완성된 그 완성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 이런 것을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알지 못하면 도대체 뭐 그런 어떤 그런 상식을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노래와 심판의 노래인데 그것이 바로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이 토라의 말씀은 교훈인데 교훈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교훈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을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인식하셔서 둘 중에 하나 아무것도 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믿기 전에도 필요한 것이고 믿은 다음에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창세기 17장 4절 5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차이가 해인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임할 때 우리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반석이신 예수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결단하게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신약 속에서만 교회가 있는 줄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예수께서도 그 약속의 율법 속에 계시고 계세요. 우리가 합독하십니다. 그러한데 여스른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신명기 32장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구원자 예수, 구원자 반석, 바로 이분이 바로 여호와시고 예수하신 것이죠. 여호와가 예수하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아, 그분과 그분은 하나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에요. 광야 40년은 바로 교회 생활을 말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말씀을 넘어가시고 네 번째 말씀으로, 자,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라. 신명기 32장 1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 우리가 어떤 것이 축복이라고 합니까? 갑자기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 세상의 시스템은요, 물질의 풍성함, 어떤 다른 것들을 축복을 잘못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은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요, 다른 건 없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축도, 이 민수기서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 때문에 마지막에 들은 축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 이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복이 뭐냐? 얼굴을 내게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비춰주는 것이 이게 은혜인 것이고,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드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고개가 숙여져요. 그래서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보세요.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보고 싶은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섯 번째, 신년에서 종말까지. 성경은요, 계시록에 가보니까 종말이 어떻구나 그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종말을 다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9절을 합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지혜가 있는 자는 종말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지혜가 있는 자는 종말의 때를 분별해 본다는 것이에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가요, 아직도 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갈수록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가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달으면 자기의 종말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종말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했다고 하셔요. 우리가 이사야 46장 10절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말씀하겠어요. 그렇다면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하시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과연 종말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이 이 히브리어로는 7단어예요. 7단어. 이게 신기하잖아요. 왜 7단어일까? 하나님의 창조의 7일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7절기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바로 7금투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7눈, 7영, 7촛대, 7나팔, 7재앙.
창세기 1장 1절 속에 다 일곱을 말씀하겠어요.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가 이 보통 아까 찬양할 때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헬라예요. 헬라어로 알파가 처음 단어고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예요. 이것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겠잖아요. 그럼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알파와 오메가는 히브리어로 알레프와 타브예요. 그래서 알레프와 타브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네 번째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여섯 번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네 번째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바로 예수께서 4,000년 때 BC 4,000년 끝날 때 예수께서 오셨고, 그 다음에 지금을 이 AD 그렇지 않습니까? BC를 비포 크라이스트,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 세대 4,000년, 사자가 끝나는 때 그 4,000년에 예수께서 초림하신 것이고요. 6,000년 됐을 때, 지금의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그러잖아요. 6,000년 때 다시 오실, 그래서 바에트 그런 거예요. 바에트, 다시 오실 분이 바로 6,000년 로간이라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창세기 1장 1절 속에 그야말로 시초부터 정말 이 창조의 7의 역사가 계시록까지 다 창세기 1장 1절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할 일 없어서 구약을 운행해보다 보니까 구약의 율법이 쓸모없구나, 신약의 복음 이제는 예수의 말씀만 들어라, 이렇게 됐겠어요? 이게 지금 인간의 생각인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정확하면요, 세상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만큼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말씀인데, 그 기적의 말씀을 갖다가 오늘날 얼마나 난도질 시키는지 몰라요. 특별히 난도질 시키는 이 요즘에 그럴듯하게 아주 말씀 가지고 난도질 시키는 이 사람들이요, 킹제임스 파더라고요. 킹제임스 파는 시대마다 다 나눠놔 버렸어요. 예수님을 다 나눠놨어요. 아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를 나누면 안 돼요. 사람을 갖다가 팔 잘라놓고 다리 잘라놓고 몸통 잘라놓고 그럼 사람이라 하나요? 사람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예요. 일정일을 또 가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결국 가감되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 속에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만 이 일곱 단어를 봐서 이 초림하신 예수 4,000년, 재림하실 예수 6,000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일곱 번째가 하레츠라는 단어가 땅이단 말이에요. 땅이 회복되는 기간이 천년왕국인 것이에요. 자, 여섯 번째가 아샤마의 하늘이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초림하셔서 네 번째 초림하셔서 하늘을 회복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육 단어 재림하셔서 땅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성경의 전체가 다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했다니까요. 자, 시초 이 일곱 단어도 너무 많아요. 태초에란 단 하나 속에 성경의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이것은 베레시토, 우리가 초막절을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이 베레시토 창세기를 설교할 때 그때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말씀은요, 좀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좀 하나도 가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말씀 한 단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자르고 분해하는 것은요, 주님을 그야말로 난도질하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말씀으로 내 손에 심판을 잡았다 그럽니다. 신명기 32장 40절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한다.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다 기록하진 않았습니다만 결국 이 32장 42절 그 밑에 41절 합독하십니다.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붙들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에 심판이 붙들었어요. 한 손에는 구원이요, 한 손에는 심판이요. 오른손은 축복이요, 왼손은 저주요. 오른손은 이 하나님의 초림이요, 왼손은 그야말로 심판, 재림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심판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와 그분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여섯 번째 오기 전에 그 전에 말씀 보면 옛적 일을 너희가 생각하라 그랬죠.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에레미야 6장 16절에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과거에 기록된 말씀 속에 미래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속에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바로 여호와의 말씀 도라를 벗어나는 것이 심판이요, 도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쭉 넘어가셔서 7번째 마지막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토라는 생명나무라. 잠언 3장 18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래요. 지혜,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지혜로 창조. 이 여호와 일곱 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지혜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예수형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자, 이 여섯 단계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에 들어갈 때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결국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신이지만 이 여호와의 신이 곧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영인 것이에요. 말씀은 영이고 말씀은 곧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하고 말씀을 또한 말씀을 또 선포하신 분이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와 예수와 성령은 하나인 것이고 다 연결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나누는 것은 주님을 나누는 것이에요. 말씀을 나누는 자는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로 모여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자는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위해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이죠. 요즘에 말씀을 제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애통할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로 볼 수 있도록 말씀이 통일될 수 있도록 그동안 난도질하는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서 꿰매고 다녀야 돼요. 꿰매고 다녀야 돼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다 잘라놨는지 몰라요. 이것을 하나로 봉합하는 그 봉합하는 대의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대의사예요. 영원한 대의사. 치료하시는 분. 그래서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치료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맺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세 번째.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초소 천년왕국에 입성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나를 보내시는 지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구약의 토라가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지금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 말이냐?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아버지고 이 예수와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 식으로 내가 표현하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거잖아요. 예수와의 말씀은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라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토라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토라는 율법이고 예수와는 복음이고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시고 그래서 눈을 새롭게 조명해서 결단코 말씀은 1.1에도 가감되지 않는구나. 우리는 그것이 나눠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지한 이치인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로 봉합되고 대수술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계시록 1장 2절 이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을 뒤집어 쓰는 것, 말씀대로 이뤄가는 것이 피 뿌린 옷을 입은 거라는 거죠. 또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과 예수님은 하나인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지켜간다는 것은 예수를 만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말씀, 예수 안에 있는 토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으로 나타난 바 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누구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